제가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미국 서부에 있는 특색 있는 교회들을 순방할 수 있는,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 20여 명이 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모처럼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또 저희 옆집에서 살았던 친구, 아주 누님 같은 그런 누님이 또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아주 대접받는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많이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동기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동기들이 밥 사면 이거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가 내가 사야 되는가 늘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동기들보다 제가 나이가 7살이 많으니까 얘들한테 내가 얻어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까지 갔는데도 그런 생각이 있어도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더니 신장 개업한 분식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두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니들이 밥을 산 걸 다 먹어본다. 그러면서 내가 니들한테 대접 받았으니까 내가 니들이 소총으로 쐈으면 내가 대포로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막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때 당시 LA에서 103년인가 된 스테이크 전문집에 가서 이제 한번 쏘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 도움받은 것의 이상을 나는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참 재밌게 멋지게 살 텐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왼수 갚는 거, 나를 아프게 했던 거, 상처였던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래 네가 소총 쐈어? 나 대포로 쏴줄게 이러면서 그런 그 마음 상태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물에 새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잊어버려야 될 왼수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이 왼수는 돌에 새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게 거꾸로 되면 굉장히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은혜는 돌에 새겨서 항상 갚으면서 살고, 왼수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면 평안한데, 대체적으로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멘도 잘 안 합니다. 뭐 꼭 여러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시편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은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보통 감사시라고 그러는데, 감사시가 29편이 있습니다. 29편 중에서 다윗이 9편을 썼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감사의 이유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명령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의 감사를 늘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의 은혜를 입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그분이나 때로는 그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다는 것, 보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거, 어떻게 비교거리도 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자기가 깨달은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돌에 새긴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으려면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송축하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 2절만 해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도대체 송축이란 의미가 뭐냐? 송축이란 본래 단어 그대로 하면 무릎 꿇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릎 꿇다인데 이게 그 말이 능동형으로 사용되면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 축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질 때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3번씩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 영혼, 생기, 마음, 생명, 이런 전 인격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래서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중심, 뭐 어떤 중앙,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다윗은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쓰는 말로 이런 말로 쓰죠. 뼛속 깊이부터, 그러니까 내 뼛속 깊이부터 저 속에 있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금 반복적으로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택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총,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푸신 거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아,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도 뭐라고 그랬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때 설교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들이 오래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노래 만들어서 2세대들에게 가르쳤는데 마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시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나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너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멋진 삶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뭐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찬송을 얼마나 부릅니까? 물론 여러분이 뭐 사람들이 있어도 직장 생활하니까 내놓고 부를 수는 없어도 콧노래라도 부를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걸 감사해서 막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메말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가 메말라 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송 가사로 만드는 찬양이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 아까 불렀죠. 이 찬양을 제가 전에 이 찬송을 제가 은혜 받고 부를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만 부르면 막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튀어나갔어요. 막 마치 막 통곡하는 것처럼 눈물이 튀어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뻔뻔해가지고 그냥 멀뚱해갖고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택을 잊지 말자. 아마 간증 들어보신 분은 간증을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듣고 이제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내세요. 그런데 다 자기 편한 대로 듣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바카스 집사님이 감동이었다, 막 이런 얘기 쓰고,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 쓰냐면 거칠게 살았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 주제대로 만약에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목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떨어져 살으니까 모시고 살면 나름대로 더 효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은혜를 어떻게 안 잊어버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핸드폰에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어머니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게 어머니 핸드폰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누르면 집 전화나 어머니 전화가 다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누르면 이제 그런데, 그리고 그거 누르면서 쳐다보잖아요. 어머니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찬양으로 돌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돌에 새긴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으려면 두리뭉실하지 말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이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한번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뭘 이런 걸 가져오냐, 그냥 오지.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냥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저한테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막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나한테 받은 그 사람은 기억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걔한테 뭘 해준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이 자식 전화 한 통화 없네. 그러면 내가 서운해갖고 삐졌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베푸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저는 제가 뭔 얘기를 해놓고 제 혼자 감동해요. 참 푼수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나는 누구한테 대접한 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뭘 해주시는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꼭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야, 메시아 사역을 예언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만 보면 그러죠. 조목조목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실 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주신 의인 됐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꼭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핸드폰 쓰다가 고장나면 AS 센터 갑니다. 그럼 거기서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리해줘요. 물론 오래되면 돈은 내가 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고장나거나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거나 우리의 영적으로 고장나거나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로 때려맞은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AS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할 때 뭐라고 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요?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병도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어디다 쓰였냐면 무덤, 구덩이, 함적 이거는 곧 뭐를 의미하면 죽음과 사망을 의미할 때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인데 그 죽음과 사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뭐예요? 대가를 주고 사오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실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이 표현은 정말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본래 나함이라고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그 여자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본래 단어는. 근데 이 단어를 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 써놨냐면 이제 여의 엄마가 임신해서 그 아이가 자궁 속에서 자랐을 때 모든 엄마의 영양분이 걔한테 다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자기의 생명의 분신처럼 그 아이를 본질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헤세드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말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인데, 이걸 다윗 입장에서 해석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헤세드의 사랑과 라임 같은 그런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래서 목동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가장 번창함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감사한지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그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작사를 해나, 얼마나 많은 작곡을 해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CCM송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감사하다, 그런 찬양이 또 얼마나 많아. 예수의 피로 구원해 줬다, 그 찬양이 또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목조목 찬양하고 조목조목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대포로 또 쏴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오. 이 소원이란 말이 본래 이 원어대로 하면 단장하다, 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멋있게 꾸미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너한테는 최선이야, 너는 이게 너한테는 최상이야, 이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장식하고 꾸며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족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기는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헌옷을 수선해서 새 옷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처럼. 이 얘기는 뭐예요?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한대요. 독수리는 그런 그 새들의 왕자인 독수리가 그 위엄을 유지하도록 해마다 털갈이를 하면서 여전히 독수리다운 모습을,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늘 새롭게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늘 새롭게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생긴 복음성가가 있죠. 청춘아 돌려다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청춘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청춘을 새롭게 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잊지 않고 그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찬송을 드리면, 그것도 조목조목 이런 은혜도 베푸시고 이런 은혜도 베푸시고 조목조목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